흔히 지혜서라고 불리는 유대 경전 탈무드에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단계별로 비유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살은 왕, 두 살은 돼지, 10살은 염소, 18살은 말, 결혼하면 당나귀, 중년의 나이는 개, 노년은 원숭이, 이렇게 그 비유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살 때는 뭐 누굴 막론하고 주변에서 다 모여서 막 얼려주고 그러니까 왕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2살 되면 뭐든지 집어먹으니 돼지가 됩니다. 저는 2살짜리 아이가 죽은 바퀴벌레를 딱 잡아서 딱 이렇게 꺾어가지고 먹는 걸 제가 봤거든요. 틀림없이 돼지예요. 10살이 되면은 막 장난치고 뛰어놀고 그러니까 염소 같은 나이가 되고 18살은 몸집도 커지고 또 힘 자랑을 하게 되니까 말 같은 나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신 분들 또 안 하신 분들 기대하셔야 될 텐데 가정이라는 멍에를 메고 힘겹게 가야 되니까 당나귀 같이 된다고. 그러다가 이제 중년에 이르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바쁘게 되고 헐떡거리며 사니까 미안하지만 개 같은 나이고, 노년에 이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 원숭이가 된다. 이렇게. 저는 요즘에 참 편해요. 길 가다가 제가 자주 제 아내에게 그러는데 아무도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편해요. 이게 노인이 된 증거거든요.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왕으로 시작해서 원숭이로 끝난다. 씁쓸하긴 하지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본질이 그런 허무한 모습을 보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인생을 촛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눈물 같은 촛물을 흘리다가 점차 타들어가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낙엽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단풍철 지나면 이파리가 하나 둘씩 떨어져 버리니까 말이죠. 심지어는 성경도 그림자 같은 인생, 시편 144편에 나오죠. 또 야고보 사도도 안개 같은 인생, 뭐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인생의 본질을 허무함, 무상함에 비유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그렇게 세월 가면서 점차 시들어가는 그런 허무한 모습일까? 아마 바울에게 질문을 한다면 바울은 아주 강하게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옛날에는 늙어간다 그러는데 이제 낡아진다고 아예 표현했더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나 저도 세월 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육신은 점차 쇠하여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이 본질은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아주 튼튼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종종 비유를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오늘 본문의 경주자의 비유예요. 경주자, 긴 장거리 경주, 끝없이 달려가는 마라톤 경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본문 앞에 11장에서 그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름을 하나씩 언급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쭉.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이걸 하나의 결론을 내리듯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들도, 여러분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갑시다 하고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죠. NIV 성경을 보면 요즘 NIV는 조금 다르게 번역했는데 옛날 NIV를 보면 이 본문에 3번의 let us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합시다 3번. 저도 그걸 따라서 3가지를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째로,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립시다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띄워드렸으니까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벗어버리자. Let us throw off. 더러운 옷을 확 벗어 던지듯이 벗어버리자 하는 느낌. 여기 벗어버려야 될 두 가지 과제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둘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이 뭘까요? 아마 이게 비유니까, 메타포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장거리 경주를 달려가는 선수들에게 불필요한 그 무거운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보셨나요?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만일에 지금 같은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뛴다면 어떻게 뛸까요? 춥다고 내복 입고 잠바 입고 오박 걸치고 그렇게 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벗어버리죠. 옷뿐입니까? 벨트, 시계, 장갑, 모자 이런 거 전부 다 벗어버려요. 왜요? 경주에 방해가 되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되니까 말이죠. 벗어버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 표현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게 죄는 아닌데 경주에 방해되는 어떤 무거운 짐스러운 것들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히브리의 이 문맥을 보면 율법의 짐 같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고 복음을 믿은 다음에 자유해졌는데, 복음 투 유라고 그랬잖아요. 노진사 목사님이 자유와 여유. 자유해졌는데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무겁게 만드는 율법적인 굴레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너무 쉽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는데, 그게 뭐 성경에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뭐 안 돼요? 왜 안 돼? 그래도 되는데. 이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는데 왜 그렇게 꼭 해야 돼요? 저희 어머님은 저분 돌아가셨지만은 저보다 훨씬 위 선배시니까 어머님은 그런 게 많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어려서 믿으셨는데도 문지방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 입에서 성경 어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그렇게 자꾸 묶어냈어요. 제가 짓궂게. 성경에도 없는데 왜 그런 거 자꾸 가지고 계시냐 그러고 그런 게 아주 종류가 많더라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율법적 굴레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모든 무거운 것들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걸로 봐서 그냥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도 포함되겠죠. 과거에 내가 실패한 아픈 상처라 어떤 어두운 추억 같은 거, 우리를 무겁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한 또 두려움 같은 이런 것들도 무겁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간단하게 말을 이런 것들 벗어버려라. 경주에 방해가 된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이게 뭘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고 얽매이기 쉽지 않은 죄가 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우리를 얽매인다, entangle. 원문에 보면은 정관사 the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sin.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아마 어쩌면 히브리서 수신자들과 특별히 관련된 어떤 특정한 죄를 지칭하는 것 아닐까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강조를 위한 정관사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경주자들을 올가매는,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실패하게 만드는, 좌절시키는 그런 모든 종류의 죄들. 한 가지 이제 유념해야 될 부분은 성경이 죄를 말할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큰 범죄, crime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포함되겠죠. 죄행, sinful act를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sinful nature,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발동시키는 모든 종류의 모든 상황의 그 죄의 상황, 마음의 죄까지 큰 범죄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죄라고 말하지도 않을 텐데 그 죄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길 가다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커다란 산맥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엄청난 범죄가 우리를 괴롭힌다기보다는 점점 더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남을 속여서 수백만 불 가로채는 사기죄 같은 것은 안 지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히 정직하지 못한 그런 내 마음의 상황이 있다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불상을 모셔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우상 숭배 같은 것 안 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남아있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죄, 살인죄 지어봤나요, 여러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죄 짓습니까? 누가? 그런데 주님의 기준에 의하면, 산상수훈의 기준에 의하면 쓸데없이 분노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거 다 살인죄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의 배우자와 육신의 간음을 하는 죄는 안 짓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음란한 마음, 이 나이가 되어도 젊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확 돌아가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다 보면 그것도 내가 또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 회개하게 되는, 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것들 다양하죠. 벗어버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한 40년을 하면서 성도들의 그 수많은 이 죄와의 싸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걸 제가 그분들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그것들 벗어버려야 되는데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우상적인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벗어버리라, throw off, 던져버리라 말합니다. 둘째로 인내로 달려가자 하는 말을 합니다. 자, 1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Let us run with perseverance 혹은 endurance 이런 말을 써요. patience라는 단어를 쓴 영어 성경이 거의 없더라고요.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헬라 원어에 잘 맞는 것 같은데, 오래 경주를 달리다 보면 영락없이 찾아오는 공통적인 큰 시험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처음이야 출발을 힘차게 했죠. 그런데 오래 달리다 보니까 피로가 찾아오고 힘이 빠져오고 자신이 없어지고 처음에 달렸던 열정은 식고 내가 이 경주를 왜 시작했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좌절하는, 낙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마라톤 해보면 다 경험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나요? 요새 뭐 젊은이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6년 동안 반 마라톤을 해봤어요. 제가 원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제 학교가, 제가 인천에서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우리 학교가 아까 2부 때 제 2년 후배의 성도님이 계시더군요.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알더라고. 어느 학교 나왔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민증 까 그러려다가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2년 후배시더라. 아무튼 저희는 6년을 이제 반마라톤을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부터 저 송도라는 곳까지, 지금 뭐 국제도시가 됐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시골 유원지였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이거 한 20km 좀 넘어요. 반마라톤이죠. 처음에 달릴 때는 전교생이 뛰는데 그 몇백 명이 다 아주 힘있게 뜁니다. 전부 다. 게다가 그때 되면은 뭐 주변에 이제 여학교들이 많았는데 여학교들이 또 나와서 구경을 해. 사진도 찍고 뭐 또 애인 이름도 불러가면서 막 그런, 그러니까 다들 뛰죠. 힘차게 뛰는 거예요. 그냥 단거리 선수처럼. 그런데 한 5분, 한 10분쯤 지나면 다들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한 10분 정도 열심히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던 그 빵집이 있었는데 그 빵집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기다려. 근데 문제는 이제 반환점에 도장을 받아와야 돼. 그거 안 받아오면 이제 혼나죠. 여기다 도장, 손바닥에다 도장을 딱 박는데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돌아온 애들 붙잡아가지고 침 탁 뱉어서 내 손바닥에 이렇게 딱.
그래서 전 6년 동안 남의 손에 침 뱉다가 졸업을 했어요. 믿음의 경주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뭐 심차게 달리죠. 뭘 할 것 같지. 근데 계속 지속됩니다. 이게 점점 피로가 찾아와요. 지칩니다. 그러다 어떤 일을 당해 실망하죠. 실망이 낭망으로, 낭망이 절망으로 떨어지면서 그만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내, perseverance, endurance, 끝까지 버티면서 가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말이죠. 근데 인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내하면은 참을 인자 견딜래 자 한자를 쓰다 보니까 참고 견딘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막 인상을 쓰면서 억지로 악착스럽게 참기,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런 단어를 때문에 아마 patience라는 단어를 안 쓴 것 같은데, 성경의 인내는 뭐 그런 식의 참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와는 좀 본질이 달라요. 성경의 인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waiting, 기다림이 인내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기다리는 거죠.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전 과정이 즐거운 거예요. 기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억지로 막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그 출산의 경험을 하신 여성도님들, 또 그분과 함께 그 출산을 옆에서 지켜보신 우리 남편들, 아마 우리 아직 미혼인 청년들은 부모님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출산 어떻게 하죠? 저도 우리 제 아내가 셋을 낳고 두 딸 며느리 둘씩 셋씩 이렇게 손주가 7인데 그 낳는 과정을 옆에서 간접적으로 보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아이가 딱 생기면 아기 가진 엄마는 어떡합니까? 무조건 10개월을 기다려야 돼. 그렇죠? 요즘 속성 시대니까 뭐 그냥 뭐 10개월 기다려, 2달 만에 그냥 촉진제 맞고 놔버리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10개월을 기다려야 돼. 무조건 기다려야 돼. 근데 그냥 기다립니까? 그 10개월 뒤에 나오게 될 나를 닮은 내 아내, 내 남편을 닮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 그걸 기다리는 거죠.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과정이 즐겁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때때로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그걸 기다리죠. 제 아내도 보면 아이 셋을 낳으면서 이 육아 출산 일지를 다 써놨는데 어느 날 제가 그걸 보면서 한번 울었어요. 이게 와, 이렇게 정성스럽게 했는데 나는 그냥 턱턱 나중에 나니까 말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 그래서 마지막에 그 무서운 세상 무너지는 산고조차도 견딜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내가 받는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전 과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격려해 주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하는 말씀. 제가 성경 구절 드렸는데 안 뜨네. 여기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두 비가 내려야 돼요. 이른 비, 늦은 비. 뭐 우리식으로 하면 이른 비가 가을비야, 늦은 비가 봄비고, 가을에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이른 비가 내려줘야 씨가 뿌리를 내리죠. 또 늦은 비가 내려줘야 그것이 수확을 맺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그 당시 비 어떻게 내립니까? 지금도 인공 강우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 당시야 말할 것 없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는 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마냥 뭐 허탄하게 기다립니까? 그때 수확의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과정을 기대감으로 가득 채웁니다. 야고보는 말한 거예요.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바로 이런 인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경주를 달려갈 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히브리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끝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언제 내 인생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세교회 귀한 교우님들이 그렇게 잘 달려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 본론은 이제부터입니다. 이게 잘 될까요?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게 돼요?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것들, 그 생각들, 이거 벗어버리자. 그러면 탁탁 털어지냐 이 말이죠. 오히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밤잠을 못 자게 만들지 않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 죄 행위 안 할 수 있겠지만 깊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우리들의 그 죄성, 이걸 벗어버리는 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찌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 보고 지금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안 되는 일입니다. 못합니다. 이거 인내로 끝까지 경주하라고 했는데 이게 됩니까? 한 번, 두 번이야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10번, 20번, 100번, 1000번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경주를 어떻게 인내로 달려가네.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냐고 말. 게다가 결론이나 열매나 보이면 몰라 말이죠. 끝까지 인내한다. 이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에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아무리 해봤자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잘못하면 더 허무한 마음만 들고 좌절하기가 쉽죠.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은 그 다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 말씀을 먼저 하고 진짜 핵심을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2절이에요.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 제가 지난 오늘까지 8번 나누었던 말씀 줄이고 그중에 엑기스를 딱 하나만 얘기하라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동안도 했지만 히브리서 저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먼저 믿음으로 달려갔던 우리 수많은 선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12장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결론처럼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다 그렇게 갔으니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달려간 겁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달려간 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믿음으로. 그래서 11장을 믿음장이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쭉 믿음으로 뭘 믿었다는 겁니까? 그 다 쭉 읽어보시면 공통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11장 3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써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뉘앙스를 제대로 살려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라는 증거는 받았지만 그 약속한 그 내용을 받지는 못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었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구약은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약속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죄를 처음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 그걸 어떨 때는 모형으로, 어떨 때는 그림자처럼, 어떨 때는 시로, 어떨 때는 노래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양상을 쓰긴 했지만 그 약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달려주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의 성도들은 전부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미완성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계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 둘러싼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처럼 너희도 우리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아닌 주님, 내 힘이 아닌 그 주님의 능력, 내 공로가 아닌 그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신 바로 복음의 그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것이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절에서 간단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영어로 한다면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author, 저자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는 믿음의 주인이시다. 또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perfecter. 지금은 다 불완전하지만 그때 완성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은 2절을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목적을 위해서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참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아서 뭐 하십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구경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교회는 안에 운행하시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멋지게 잘 갈 수 있도록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힘있게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가장 악센트를 줘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라보자 하는 얘기예요. 헬라어의 아프론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시선을 고정시켜서 집중하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걸 하고 계시네요. 저를 전부 쳐다보고 계신데 바로 그런 거죠. 시선을 고정시켜라, 집중해라, 초점을 거기다 맞춰라.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이렇게 모아서 어떤 종이의 한 장소에 딱 고정시키면 그 자리가 타버리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온전히 주님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키고 내 눈 안에 그분만 가득 차도록 오직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뭐 예수님 바라보면서 감탄하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을 본받으라,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 정도가 아닙니다. 뭐 본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이 얘기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복음의 내용을 집약한 표현이에요. 그 예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은혜를 제가 정리할 때 세 가지로 기억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영어로 제가 혼자 만들어 봤어요. RDH, Remember, Depend, Hope. 지금까지 쭉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의 3차원이라고 할까? Remember, 첫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완전한 은혜예요. 더 이상 여기다 우리가 첨가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하게 이루신 복음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즉시 의롭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 취급 안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입양되는 거죠. 로마서에 바울이 이걸 잘 설명하지 않았어요. 요즘 같은 입양이 아니고 로마 시대의 입양은 친자와 똑같은 권한과 모든 조건을 다 가지게 되는 게 그게 로마 시대의 입양이에요. 똑같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하고 입양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취급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심판받잖아요. 이건 이미 이루어 주신 복음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억하는 거죠.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를 쌓고, 옛날에 많이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천국 가서 더 큰 상을 받고 금면류관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라고.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첨가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양자가 되어서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모든 것 우리 다 받습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종종 제가 세교회 이 2달을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들이 참 열심히 정말 성경적으로 기도 준비를 잘 하셔서 이 대표 기도를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종종 보면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 죄의 고백을 너무 심하게 많이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너무 많이 짓고,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게 별로 느껴지지가 않을 때, 저분은 아직 용서 못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죄를 많이 짓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서 이미 다 받았거든.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어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벽하게 우리 주님이 커버하신 거예요. 팀 켈러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주님의 은혜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 하는 말, 정확한 표현을 쓴 것이죠.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실 때마다 Remember. 두 번째는 Depend.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현재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역사 다 주신 건데, 지금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교회 안에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도 망가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죠.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딱 하나예요. 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hope,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완성될 그 복음의 은혜를 가슴으로 기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먼저 가든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완성된 복음의 은혜,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Troubles and sorrows. 이게 모세가 120년을 살고 남긴 모세의 기도예요. 시편 90편.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슬픔과 그리고 아픔, 괴로움이 가득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창창한 미래를 간다고 하죠. 저는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고생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마지막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끝이 아니라는 것, 언젠가 완성될 그날, 그날에는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충만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소망하던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내 앞에 빛나신 얼굴로,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 믿음의 주인이고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는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죠.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주신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셨어요. 우리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신 거죠. 인생을 왜 사느냐 하는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현실적인 질문이죠. 왜 살까요, 우리는?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잘 종합해서 요약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그 신앙 고백서라고 하잖아요. creed, 신경들, 사도신경 같은 그런 것들. 그 중에 여러분 아마 세교회는 지금 금요일마다 하이델베르크 가지고 아마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PCA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컨페셔널을 우리의 신앙 신조로 믿고 또 그걸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에게 가장 명료하게 가르치는 건데, 이 웨스트민스터 쇼로 캐테키즘의 첫 번째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인생의 주된 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근본 질문이죠.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거기 답을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세례 받을 때 질문할 수 있는 질문들인데,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시선에 가득 찰 때 우리의 삶에 그 주님만이 영광스럽게 늘 비춰질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여정에는 이런 시선을 흐트러 놓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시면 사라져버릴 그 달콤한 짜릿짜릿한 쾌락의 맛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죠. 그래서 가끔 죄를 짓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치겨 세우는 허망한 박수 소리, 과장된 칭찬 소리에 착각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 칭찬을 따라서 철새처럼 다니기도 하고, 정반대로 전혀 근거 없는 부당한 비난 소리 한마디에 작은 비판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종종 연예인들이 쓰러질 때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만 그럽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봐야 될 겁니다. 우리 눈에 그분이 가득 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만, 아까 찬양팀이 불렀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만 내 눈에 가득 찬 스데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데반은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실력자가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7명을 뽑으라고 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 뽑으라고 할 때 스데반이 첫 번째로 7명 중에 뽑히는데, 스데반은 성령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6장과 7장을 보면 은혜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5가지로 스데반의 충만을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실력자였어요. 이 사람의 변론을 사울도 당하지 못했어요. 바울도. 그래서 돌로 쳐 죽인 것이죠. 펴보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린 꽃처럼 순교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그 장면이, 그를 죽이려는 폭도들 앞에서 돌을 집어서 던지는 그들 앞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7장 56절에 스데반이 한 말이에요. 보라, 열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나와요. 그런데 딱 한 번 여기서 유일하게 서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주님이 서 계셨을까? 나 혼자 생각해 봤어요.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탄생하는 그 순간 주님은 보좌 옆에 앉아서 구경만 할 수 없으셨을까? 그래서 서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수를 치며 전국으로 입성하는 첫 번째 순교자를 맞이하시는 주님, 스데반의 눈에는 그분이 가득 찼던 것이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돌덩어리가 날라와 머리가 깨지고 어깨가 부러지고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된 채 돌무더기에 순교당하는 그 순간 스데반의 눈에는 주님만 보였던 거죠. 오스키네스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단 한 분, 유일한 청중, Audience of One,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외쳤을 때 그분, 자기 앞에 서신 그분만 바라봤던 거죠. 사람들의 박수 소리, 허망한 비난 소리에 휘둘림 당하지 아니하고 화려하고 눈부신 세상 조명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봤던.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